주님께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즉흥 설교를 많이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알아듣기 쉽도록 밭이나 씨앗을 뿌리는 비유로다가 그들에게 설명을 했고, 어부들이 많이 왔을 적에는 고기 잡는 데 대한 비유로다가 모든 걸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설교는 대강 보면 비유로 다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깊은 원리를 직접적으로 전하면 목에 닿는 거로 세상의 일을 설명을 해주다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깊은 원리를 바로 얘기를 해주면 알 길이 없는 거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 그런 거로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설교하실 적에 비유로 설교해야 될 것을 이미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것. 그들에게 계속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거로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주의 설교를 들을 적에 하늘의 깊은 원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로 그네들이 속으로 느낄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육적인 모든 요건을 가지고 오신 줄로만 생각했던 것. 그런 거로 제자들도 1년이 지나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하는 것이 고작해야 자기들이 세상에서 주를 따라가지고 호화호식하고 권세를 잡으면 아주 평화로운 또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이러한 정도로 계산을 많이 가졌던 거로 제자들 간에도 서로 주님이 이두해지면은 그 주님 밑에서 나는 우등성이요 나는 좌등성이요 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지만 때가 되기까지는 그걸 갈라놓지 않기 위하여 모든 걸 참고 시간이 지난 것.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과 같지 않고 도수가 달라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에게 해당한 귀한 말씀인 거로 너나 할 것 없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니었던 예수가 무슨 존재였던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말이 들릴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를 지지한 것.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주의 입에서 나오니 전과 같지 않고 말씀 자체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 보일 때는 하늘의 얘기만 찔질하고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만 자꾸 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설교 재미없어도 못 듣겠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네들은 술술술 떨어지기 시작한다. 모든 기사와 이득을 바라보고 모든 병 고치는 걸 바라보고 황홀하게 자기들이 눈물을 흘려면서 해결하는 광경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마음과 비위에 맞지 않는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러나 껍데기로 따르는 인생들을 9만 명을 내가 모아놓는 것보다도 한두 사람이라도 내 심정을 알고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쓰는 자를 만들자 하는 작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 설교식이 시작한 지 2년 6개월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처형당을 앞으로 몇 개월을 앞두면서 본격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수만 가지의 위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적에 소금이 짠맛을 입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웃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율법에 관한 것을 쫙 나열을 많이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가외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나올 적에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없어질 날이 있다. 제자들끼리 모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는 때가 언젠지를 우리들에게 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 돌이 돌 하나 남지 않는 환란이 일어난다면 그 환란을 제자들도 안 겪게 돼요? 겪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겪게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받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주 강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또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뗄 자가 아니면 이거 못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연결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먼저 예루살렘에 관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만 제가 읽었는데, 유태에 사는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며, 그러면 민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조용한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건 그 모든 환란이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급했다 이거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같이 따라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크게 따라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환란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부서질 적에 그렇다.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자,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굴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거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을 적에 계속 환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택한 자들까지도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게 되지만은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을 계속해서 있게요, 죽여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죽입니다. 요것이 예루살렘 성이 부서질 때의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그때 주 강림하실 때죠? 그럼 24장 안에 주 강림하실 때의 답변을 찾아야 돼요.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음부에나 바닷속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영혼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아까 예루살렘 성이 부서질 때의 환란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환란이 같아요, 천지차이에요. 이번은 예루살렘 성에 국한된 거예요, 온 세계예요. 온 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는 줄 이렇게 전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징조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변이 나와야 돼요.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가 말한 것을 주적하는 것이 그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놓고는 해석을 안 해요. 읽는 자는 깨달으려면 깨달아봐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따라 읽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러면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답변은 당신이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로 감춰둔 거로 다니엘에도 질문을 할 적에 내가 알 바다 그랬어요?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하는 걸 말씀한 것. 같이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은 자가 아니고도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있더라. 이거를 알았으면 벌써 이게 터져나간 거예요. 주님이 강림 오셔도 여호와의 뜻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주 강림 오시는 건 둘째 전쟁이 끝났을 때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 온 다음에 천년세계가 펼쳐진 게 몇 번째 전쟁이 몇 프로 돼요? 세 번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 거는 이 모든 징조가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주 강림 오시는 거로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나는 걸로 배웠던 것.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로 두 인물이 죽는 때가 언젠 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 그날이라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그때를 인자도 천사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게 되니 그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돌 위에다 기록을 했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사들도 아는 비밀이에요? 모르는 비밀이에요.